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7절로 이제 26절입니다.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데 그 감사한 이유가 첫째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하는 거고, 둘째 부분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정착할 땅, 머무를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 그래서 그곳에 살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신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그 이야기지만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편 136편 이제 17절 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이나 유명한 왕이나 마찬가지죠. 치신 이나 죽이신 이나 같은 편이죠. 히브리 문학의 표현을 다르게 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19절 이하로부터는 큰 왕이나 유명한 왕, 치셨다, 죽이셨다 하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아모리인의 왕 시혼, 그 다음에 20절 바산 왕 옥,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21절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큰 왕, 유명한 왕, 구체적으로 아모리인의 왕 시혼, 바산 왕 옥 대표로 이제 얘기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22절은 21절의 또 다른 편이에요.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은 조금 더 상징적 표현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것이 노예되었고 종되었던 곳에서 애굽 땅 거기에서 이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할 곳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21, 22, 23도 반복입니다. 그리고 또 24절도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실은 이게 다 반복된 표현이에요. 왕을 죽였고 유명한 왕, 아모리인의 왕 시온, 바산 왕 옥 죽이신 이거는 이들이 우리의 대적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말살하려고 그러잖아요. 처음서부터 나왔을 때부터 아말렉 족속을 한번 보세요. 응? 모세가 처음에 대적했던 게 아말렉 족속이라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영원히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시편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음에 137편은 보면 이들이 나라가 망했다가 끌려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부르는 노래. 응? 참 이런 것들, 응? 그 노래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그럴 때도 이제 또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주변의 이방 민족이 다 대적이라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참 에돔 족속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갖다가 앞장서서 멸망시키려고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연합해서 같이 들어왔던 게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형제지간 이게. 응? 그러니까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에돔은 참 에서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참 야곱의 형이고 서로 형제인데 그 동생을 미워서 죽이려고 그러는 게 그 형 때부터 시작된 원한이 대대손손 내려와 가지고선 그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벨론이 돌아오면 그것도 같은 형제라도 서로 도와서 막아야 되는데 올 이때다. 저놈을 완전히 멸망시켜야지 하면서
거기에 붙어가지고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돼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적에게서 하나님이 늘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출애굽에서 와서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40년 광야 생활을 그때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이게 뭐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세상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신 분이 함께 했는데 딴 사람들 얘기해봐야 손가락으로 틱 튕기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까불어도요 위에 절대자 왕이 이놈 하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2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곳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헷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라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복한 왕의 대표로 시혼 왕과 옥이라는 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이제 우리가 7절로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왕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데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선 이제 9절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우리가 잘 아는 왕이에요. 이게 12장 9절 여호수아 12장 9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여리고성 우리 잘 알죠. 7일 동안 돌았다가 나팔을 물매 성벽이 무너져서 한 여리고 왕. 그 다음에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헤브론 왕, 야르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아랏, 림나, 아둘람, 막게다, 베델, 답보아, 헤벨, 아벡, 라사론, 마돈, 하솔, 시므온,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다낙, 무기도, 게데스, 갈멜, 용르암 왕, 돌의 높은 곳에 돌왕, 길갈의 고유왕,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31개의 이게 뭐예요? 부족 국가나 지역 도시의 왕들을 다 멸망시킨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호수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 31곳의 왕들이 조금 몇몇 왕만 연합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다가 나왔어요. 군인이 아니에요. 유목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여기는 이미 국가의 체제를 갖춰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철기 문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군대가 있고 병거가 있고 이거 이스라엘 왕은 걸어 나왔어요. 뭉 하고 나팔을 불면 12무리로 동서남북 3무리씩 나눠가지고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60만이 이동하는데 그게 온갖 애와 가축이 다 딸렸어요. 전쟁하러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도대체 진을 지어서 훈련이나 했겠어요? 이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쓰셔서 이 국가 체제를 갖추고 전문적인 무사계급이 있는 이런 나라들을 다 왕이 죽임을 당하도록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 왕 같은 것도 한번 우리는 여기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7일 동안 그냥 돌아라. 그래서 이거를 저는 땅 밟기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중이 와 땅 밟기 했다고 말이야. 아침마다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이 집 뒤편 산을 이렇게 쭉쭉 돌았는데 절이 거기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땅 밟기 한다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래갖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고 본인도 그걸 잘 모르는데 나중에 와서 신학생에게 물으니까 이제 신학생이 그런 게 있다고 땅 밟기.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땅 밟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게 그 땅을 밟으면 신이 역사하셔서 그 땅이 넘어가니까 이 중이 그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 교수님이 일어나서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그 산을 산책하니까 땅 밟기 한다고 그냥 화를 내고 막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도 모르는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도 들으면서 아,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땅 밟기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해서 역사에서 그 땅이 홀라당 넘어간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리고 넘어갔잖아요. 그래갖고 소유권이 바뀌었잖아요. 멸망하니까 야,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아는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자, 오늘 다시 136편 1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기업을 주신 하나님은 뭐예요?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136편 25절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하나님 거할 것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시공을 지니고 있어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요. 그게 역사가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선에서 이렇게 쭉 가는 역사예요. 오늘이 있고 현재가 있고 내일이 있어요. 이것은 한 줄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하신 곳에는 머무를 곳 처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처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짐승이 번성하지 못하고 사람이 살 만한 거처가 되도록 준비하셨다가 이제 제 주인 나의 백성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오면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뭐예요? 생명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 오늘 136편 17절로부터 26절까지 이 긴 이야기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아모리 내왕 시온 바산왕 옥 이건 모세 이야기고, 큰 왕과 유명한 왕 해갖고선 뒤에 쭉 또 나오는 것서 땅 기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것은 결국은 31왕 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다 요약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 할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냐? 내가 그 후손이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서 세웠으니까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이쪽 9절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지키며 살면 내가 형통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